자, 마하반야바라미. 네. 네, 오늘 이제 며칠 전에 주지 스님께서 요청해서 제가 오늘 관음제일 본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본문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처님 말씀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이런 같은 대중을 위해서 다양한 방편이라든지 다양한 본문을 설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본문을 준비하지만 그래도 여러 스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본문도 하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라서 원래 제 텐션을 하면 재밌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짓 도선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투리도 안 쓰고 지금 딱 방송 모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 영상을 필히 삭제를 해야 되는데 남으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주제는 유튜브 보지 마이소요. 오늘 주제는 라이브로 듣고 마이세요. 이 본문은 다시 재생하지 마십시오. 라이브로 듣고 마십시오. 제 영상은 없다 생각하고 하십시오. 오늘 관음제일 본문에 맞게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주지스님께서 관세음보살 영엄 관련돼서 얘기했죠. 그때 다들 눈이 동그래서 환희심에 비쳐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도 한번 그런 관련된 영엄담을 내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관세음보살님 여러 가지 그런 본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와닿고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관음제일 본문의 이제 내용의 이제 주제는 이제 관세음보살은 이제 오늘도 항상 이렇게 중생의 소리를 듣고 계신가? 그거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우죠. 이따가 이제 정근할 텐데, 근데 과연 그분께서 듣고 계신가? 정말로. 그리고 이제 그 관세음보살 신앙이 유명한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유명하지만. 제가 이제 대만에서 공부를 했죠. 자꾸 대만 자랑하면 안 되지만 제가 배운 게 거기밖에 없어. 그래서 끄집어낼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먹어야 돼. 대만은 내가 참 대만이 고마운 내한테는 제2의 고향이에요. 대만이 관세음보살 신앙으로서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무공사례 국가입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대만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수행을 실천하고 이제 신앙으로서 섬기고 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이 경전을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경전이 따로 없죠. 그렇죠? 관세음보살 관음경이라는 경전이 따로 없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죠. 그게 사실은 관세음보살 경입니다. 사실은 그게 원래는. 근데 법화경 안에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형식으로 따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는 이유가 사실은 관세음보살 설명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항상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전에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경전에 보면 항상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항상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존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늘 듣고 그러면 이제 중생은
중생 입장에서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 사실은. 중생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입장만 늘 보고 있고, 우리 중생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후대에 그런 여러 수행을 했던 선지식이라든지 이런 불보살님들, 제자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가피라든지 그런 감흥을 어떻게 내가 받고, 그걸 또 다른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책이 바로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책이 나오냐면 관세음보살 영엄담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제목을 이제 얘기하면 관이라고 하나 광이랬어요, 옛날에. 광세음 응험담 그랬어요. 응험담. 응이라는 거는 이제 감응할 때 음자예요. 험은 이제 영음할 때 험자고, 응험이라고 말했어요. 응험이라는 말 안 쓰죠, 요즘 우리는. 근데 예전에 응험이라는 말, 응험담이라고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그런 불처님 그 기도를 통해서 관세음보살, 특히나 관세음보살 그 대비주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 여러 가지 그런 가피, 그런 감흥, 영음담을 수록해 놨어요. 그게 내려져 왔어요. 그게 어디서 많이 내려져 왔냐? 어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지. 대만은 너무 대만에 꽂혀 있다. 대만 말고 좀 멀리 봐요, 멀리. 어디야? 우리 불교 그 관세음보살 신앙이 어디가 많을 것 같아? 대만 이전에 원래 오리지널로. 인도 말고 중국. 그렇지. 아, 여러분들 중국 아직 안 갔었죠? 성지순례를 아직 안 갔죠, 중국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면 좋은데, 중국에서 그런 관세음보살 영엄담이라는 그 책이 이제 펼쳐지고, 어마어마한 중국의 당시의 불자들이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해서 많은 가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뭐가 일어나면 재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관세음보살 영엄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뭘로 이제 변화가 되냐?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외우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가족들 참 힘듭니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피를 받았어, 내가. 그렇지? 여러분들 가피를 받았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러면 관세음보살님한테 받기만 하고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보답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 또 기도하면서 또 발언하려고? 또 도와주십시오.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제일 쉽잖아. 어떻게? 내가 받았으면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하잖아. 내가 드려야 되잖아. 그럼 드리는 게 우리가 부처님 경제 나오지만 재물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금강경에 우리 보면 나오잖아. 항아사만큼의 많은 재물과 이런 것들을 보시를 해도 뭐 공덕이 못 빚진다 했어요. 그렇지. 사구계를 받고 이행하고 지키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공덕만큼 못 빚친다 했잖아. 똑같은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예요. 관세음보살마다 아무리 재물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해도 그분이 그걸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야. 물론 좋아하겠지. 물론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이렇다 해서 또 그런 건 아니고 좋아하지만 더 진짜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화신되었는 것 마냥 관세음보살님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관세음보살님의 의지에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말하는 그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을 아주 잘하고 있는 모범 사례가 어디다? 그렇지. 보림사인데, 보림사 맞나? 일단 내가 한번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다? 내가 오늘 주제가 뭐라 했어요? 대만 불교. 대만의 불교. 다시 시작할까? 이거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영상 이거 못 올리겠다.
이거 내가 열심히 영상 보면 유튜브에서 잘릴 것 같다. 이거는 안 되겠어. 계속 도돌이표야, 도돌이표. 사람들이 보다가 바로 일단 스킵할 것 같아. 자, 그래서 대만의 이걸 이제 내가 왜 얘기하냐면 조금 빨리 얘기할게요. 지루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역사적인 맥락인데 대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대만에 한번 알아보세요. 대만의 그 분들이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복건성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중국의 동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그 지역이 복건성인데 복건성 바로 밑에가 어디예요? 아니지. 바로 밑에가 광동. 그렇지. 광동. 그러니까 밑에 광동이에요, 광동. 그 다음에 복건성 바로 위에가 절강이에요, 절강성. 아시겠죠? 요거는 좀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니까, 지리적인 부분이니까. 그래, 맞아요. 대만, 복건성 바로 밑에가 대만이에요. 중국의 복건성 바로 밑에가 대만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복건성 사람들이 빨리 그 장개석, 아니죠? 그 사람이 복건성 주민들을 다 데리고 배를 태워갖고 빨리 대만 넘어왔어요. 제일 가까운 위치니까. 그래서 대만 그 복건성 분들이 중국의 복건성 분들이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대만 그 복건성 그 분들이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이 해안가에 무슨 신앙이 발달되는지 아세요? 바로 관세음보살 신앙이 발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시면 4대 명지가 있습니다. 지장보살 그 살았던 산이 있고 관세음보살께서 살았던 산이 있고 여러 4대 성지가 있습니다. 그 성지 중에 하나가 어디냐? 보타나카산이라는 성지가 중국에 어디에 있냐?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절강성에 있습니다. 제가 말한 복건성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럼 절강성에 가면 보타나카산 저도 이제 아직 못 가봤지만 나중에 한번 갈 건데 얘기로 듣기로는 그게 섬이에요, 섬. 거기에 딱 배를 타고 가면 새벽부터 수백만 명 아니 과장이고 수백 명, 수천 명 가까이 사람들이 그 섬에 서 있어요. 그 입구에, 그 배 안에 딱 배 타고 내리면 뭘 들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상을 들고 있어. 여러분들 몰랐죠? 왜 그러겠어요? 관세음보살 상을 자기가 들고 가서 거기에 방문해서 관세음보살님 그 계신 곳에다가 딱 내려놓고 삼배를 하고 의식을 해야지 이 관세음보살 상이 비로소 진짜 관세음보살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시면 거기는 인산인해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전 세계의 그 불자들 중에 관세음보살 상을 자기가 이렇게 모시고 싶어하는 불자들은 거기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가서 그게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전통 그 의례입니다. 거기 가서 딱 모시고 인사드리고 와야지 이 관세음보살 상을 제대로 모셨다고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나 관세음보살 상 있잖아요. 자, 빨리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서 빨리 가십시오. 이렇다면 또 내가 또 뒷돈 받아갖고 그렇지 여행사에서 뒷돈 받아서 또 저기 보타나카산 여행사하고 따로 이렇게 커미션 먹는 줄 아는데 저는 그런 거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광고를 넣어야지 여기다가 이제 보림사에다가 후원을 넣으세요. 영상으로 보고 계시면 후원을 넣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지 영상이 이제 발전이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런 거를 못해 우리 주지스님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 100만 유튜버 소용이 없어. 광고를 받아야지 100만 유튜버가 되는 거야. 중간중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돼. 여행사에서 잘 보고, 만약에 이 영상에서 이 영상을 보면 광고를 넣으시라고. 아시겠어요? 주변에 있는 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럼 내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걸 소개시켜 줄 테니까. 자, 농담이고. 큰일 났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딴소리 하다 보면 여러분들만 참. 자, 이제 본론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대만에 이렇게 그 유명한 큰 스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두 분 중에, 여러분 중에 두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하세요. 제가 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한 3시간 강의를 해야 돼. 근데 30분 만에 이 모든 걸 설명하기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첫 번째 가장 큰 스님은 성운대사입니다. 성운대사. 성운대사, 성자가 이제 별성자입니다. 운자는 구름 운자예요. 성운대사. 두 번째 스님은
성엄대사입니다. 이 성엄 스님은 성은 이제 성인할 때 성자예요. 성인할 때 성자. 여러분들 한자 아시죠?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엄은 엄숙할 엄자입니다. 엄숙할 엄자. 우리가 이제 성엄 스님. 이 두 분 스님이 계세요. 대만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아주 큰 훌륭한 그 선지식입니다. 이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장개석 그 이제 복권성에 있는 분들 이주할 때 그 무렵에 넘어가신 분들입니다. 그 이분들이 왜 대단하냐? 이분들도 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해서 가피를 얻었어요. 그걸 통해서 대만의 불교를 일으키신 분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수행을 하면서 우리 주지스님도 그렇지만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어릴 때부터 이런 부처님과의 그런 가피적인 이런 인연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갖고 신앙으로 형태가 발전되고 부처님 법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어릴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 혼자서 그 저는 경주가 고향입니다. 경주에 이제 가면 경주에 그 시장이 있는데 그 아래시장이라고 아래시장. 중앙시장이 있고 아래시장이 있고 이제 밑에 이제 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야지 이제 경주 시내로 가서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책을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시장에서 신호를 건너는데 그 당시에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건널목이 횡단보도가. 그래서 그냥 건너서 어린 마음에 건넜는데 버스가 정차 있는 뒤에 오토바이가 와서 날 박았어. 제대로 박았어. 그래서 내가 쓰러졌어. 내가 어릴 때 그 당시에 정말 큰 사고를 박았어. 그때 진짜 큰 사고였어. 그래서 기절을 하고 어떤 길 가던 어떤 정말로 그 관세음보살 화신이라는 그런 분이 저를 업고 차를 태우고 병원에 갔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바로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정말로 세게 부딪혔어요. 오토바이를 가는데.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몸에 한 군데도 내상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의식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절해 있는데 부모님이 달려왔어요. 왔는데 아버지가 딱 보더니 이제 괜찮은 걸 보고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도 스님입니다. 아버님이 절에서 기도하고 이제 딱 잠을 잤는데 다음날 잠을 잤는데 꿈에서 갑자기 관세음보살 딱 나타나더래. 관세음보살님 나타나더니 연꽃을 딱 들고 나타나더니 웃으시더래. 방그렇게 엄청 자비로운 얼굴로 막 웃더래. 아버님 보고. 그러고 깨셨대. 그래서 뭐지? 해요. 아버님이 계속 그러세요. 근데 그러고 일주일 있다 내가 사고를 당한 거야. 근데 괜찮았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미리 알았던 거야. 얘가 사고 나는데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관세음보살. 그렇지. 믿습니다. 관세음보살 하십시오. 속으로 또 아멘 하는 거 아니지?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성문대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분은 본인 뜻에서 꿈을 꿨어요. 직접.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셔서 물속에 빠진 아이를 막 헤엄치는 아이를 구한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어린 시절에 이 성문대사는 내가 출가해서 관세음보살님처럼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발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성문대사가 대만에서 불교를 전파하시고 관세음보살 그 실천, 자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은 관세음보살 이 신앙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이게 가피가 우리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못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중에 이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영혼도 못 받고 중간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아이고 기도했더니 아무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중간에 스스로
무너지고 그러면서 안 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다시 또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참여하고 또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절에 안 오고 발길을 끊는 분도 있고 내가 많이 봤어요.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맨날 기도하면서 스님으로 살지만 한 번씩 한탄도 하기도 하고 부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한 번씩 얼굴을 부처님 보잖아요. 보고 있죠. 그 반은 한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하면서 부처님 얼굴 보면서 반은 한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그게 우리 중생이야 사실은. 속된 말로. 그건 당연한 거야. 관세음보살님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이런 법문을 왜 내렸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그 고통과 이런 행복과 이런 반복되는 윤회 속에서 중생들이 한 자락이라는 희망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게 성취가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관세음보살 그 수행이라든지 이런 법문은 그 안에는 그 고통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이 왜 업이라는 말을 왜 말씀하셨겠어? 내가 병이 나고 내가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내가 슬퍼하고 물론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뭐래? 업으로 설명하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업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고통을 내가 당면해야 돼. 객관적으로 당면해야 된다는 거야. 고통을 회피하면 무시하고 회피하면 그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이 업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일단은 네가 이 업과 모든 그런 윤회 그런 사바세계의 고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네가 일단 당면을 해라는 거예요. 당면을 하면 가슴이 아프지 사실은. 원망스럽지. 안 그래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불보살님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극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비주라든지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관세음보살 원망하고 업을 통해서 계속 왜 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는 거야. 마음이 냉정해지면 아 그래 받아들이자. 그게 바로 손을 놓는 겁니다. 손을 놓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현해살수라는 말이 있어. 현해살수. 이거 좀 어려운데 선종에 이제 우리 이제 불교의 옛날 선지식들이 얘기한 중에 이제 현해살수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손을 놓아라. 자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막 뛰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 그래서 나뭇가지에 붙잡고 있었어. 근데 관세음보살이 야 내가 널 구해줄게. 아 관세음보살 구해주십시오. 제발 구해주십시오 하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근데 너가 살려면 그 손을 놓아야 된다는 거야. 가지를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관세음보살님 사기치지 마십시오. 이 손을 놓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쵸? 근데 손을 놓아야 돼. 그래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비유인 거예요. 우리가 늘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붙잡고 가지를 잡고 있어. 그러면서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 근데 정작 관세음보살님은 손을 놓아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예, 일단 그걸 놓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잡고 있잖아. 그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그거를 내가 일단 놓는 순간 감흥이라든지 가피가 옵니다. 그걸 계속 붙잡고 놓아달라고 계속 쏘아달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그쵸? 이해되죠? 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손을 넣는 순간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대비주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유하고 감로수 물을 마셔서 치료받고 이런 거는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치유된 것만 보고 나도 그래야지 하고 막 기도하지만 안 돼. 그러면 손을 놓아야 돼. 거기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갖고 성음 스님의 또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성음 스님은 대단히 불쌍한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성음 스님은 대만에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큰 스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대만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나중에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일본 유학 가서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빵 한 조각이 먹으면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평소에. 근데 이분이 원력이 뭐였냐면 출가 전부터 관세음보살님 전에서 절수행을 했어요. 3000배 절을 했습니다. 계속 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린 시절에 이 성음 스님은 장애가 많아서 번뇌가 너무 많아서 공부가 안 됐어요. 이분이. 근데 관세음보살 기도를 천일 기도를 하고 아까 같이 그런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면서 출가의 꿈을 이루고 출가하셔서 머리가 이제 정말로 맑아지셨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뜻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성음 스님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은 선과 교를 두루두루 경통한 분.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 뜻을 이제 펼쳐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대만에 가면 농선사라는 절이 있으면 쪼매네요. 나중에 대만 갈 일 있으면 들리면 좋은데 그 쪼매난 절에서 이 스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절을 확장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땅을 사서. 이 스님이 돈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근데 이제 또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전 대중들이랑 같이 스님들 대중이랑 대비주 다라니 기도 21도 그거를 봉송한 거예요. 쫙 해서. 근데 정말로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거 딱 기도 끝나고 그날 오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스님께 땅을 팔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가 지금 대만의 그 찐산이라고 금산이라는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복고산사가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에 스님이 땅을 내어놓으려고 했는데 그 절에 있는 그 부지에 사는 스님이 자기가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땅한 사람. 그래서 맨날 며칠로 관세음보살 그 상이 있는데 그거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엄 스님은 밑에서 이제 타이베이에 이제 그 농산사람 절에서 똑같이 기도를 정말 땅을 원하는데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 두 분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은 땅을 팔고 한 사람은 땅을 사야 되고 딱 기도가 끝나는 순간 오후에 연락이 와. 딱 맞았지 거예요. 그게. 정말 신기하죠 이게.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 가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스님들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가피를 받았잖아. 그러면 이분들은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서 이제 가피를 받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두 분도 똑같아. 그 가피에서 초월하는 수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분은 성엄 스님은 이 가피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내 마음의 선수행으로서 사람들한테 포교를 했고 이 성운대사는 그 가피를 받은 걸 동력으로 해서 실천하는 수행으로 대만불교 일으킨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우리 마찬가지 보림사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에서 가피를 바라는 그 기도를 가피를 받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피를 가지고 내가 수행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이제 참법 기도하죠. 예. 제가 또 참법 기도하고 인연이 많네요. 또 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법 기도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제 참법 기도를 하고 나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똑같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부처님의 지혜와 이 깨달음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큰 스님들도 이런 가피를 통해서 감흥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그 가피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가피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해서 사람들한테 널리 같이. 그래서 대만불교가 신앙으로서 아주 건전한 불교입니다. 우리 보림사도 그렇고 우리 조계종도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기복시방이다 해서 기복신앙이다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말을 잘못 이해된 거예요 사실은. 그 기복신앙 안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복을 바라는 기도, 성취는 결국에는 수행과 실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유념하시고, 제가 오늘 얘기한 부분, 대만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검색을 하시고, 성엄 스님, 성운 스님 관련된 내용도 책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우리 스님한테도 물어보시고, 다들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마하반야바라미.